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루카복음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강론을 준비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하신 아침 미사 강론을 보았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보면서 교황님은 다르시구나. 지혜로 가득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양심의 가책 앞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숨기는 이들이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잘못으로 그것을 무감각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진리를 끄집어내는 것과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지혜를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는가 하면, 더러는 옛 예언자 중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헤로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로데의 생각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무엇, 곧 마음과 영혼의 가책이었습니다. 아니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기 때문에 아닐 것이라고 헤로데가 한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로데는 바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시인했고, 그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헤로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헤로데 영주가 문제 해결을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헤로데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앞에서 고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가게 내버려 둡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헤로데와 빌라도는 친구가 됐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로데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는 다른 것으로 범죄를 감추었으며, 다른 범죄로 양심의 가책을 감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로데 대왕 또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헤로데 대왕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자 그는 왕국을 빼앗길까 두려워 당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이를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동방 박사들이
아무런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자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헤로데가 왜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헤로데는 두려움 때문에 살인했고 범죄를 다른 것으로 덮기 위해 살인했습니다. 헤로데 가문은 범죄를 덮고 양심의 가책을 덮고 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무언가를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처, 곧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나쁜 일들을 했을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숨겨져 있어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가책을 느낄 때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감추려고 하는 유혹과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는 고통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이 고통을 느끼도록 알려주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느껴야 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기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나탄 예언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나탄 예언자가 다윗을 질타했습니다. 다윗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고 말했습니다. 나탄 예언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다윗은 비로소 그것을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우리를 질타하는 양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적색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것을 더 이상 감추어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상처를 제거하려는 유혹은 항상 모퉁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살해하는 독재자들과 전쟁터에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감히 말하자면 세례 주어야 합니다. 곧 상처의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도 고통이 어디에서 오고 그 징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 후에 상처의 이름을 부여하십시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하느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체성에 감동하십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고해성사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은 저는 누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언행을 했을 때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 모두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이 나옵니다. 그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지혜와 식견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 여정은 명확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상처의 고통을 느끼고 이 증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나 자신을 고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원의 징후입니다. 아울러 덮어두고 변장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고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용서하시는 주님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의사는 당신을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로 당신을 데려가고 마취를 시킨 다음 수술 부위를 열고 수술해야 하는 것을 찾은 후에는 종양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양을 제거하고 종양을 치료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이 치유되고 없어집니다. 프란치스코 왕님께서 헤로데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헤로데가 말을 한 것은 그의 마음에 양심이 가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은총이다. 이러한 은총을 느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느님 앞에 꺼내놓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분께 용서를 청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감추고 덮고 핑계를 대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합리화하면 그것이 문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은총이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상처의 고통을 느끼고 이 증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나 자신을 고발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덮어두고 변장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계속 덮어두고 또 감춰두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계속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게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패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되면 더
더 큰 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고 또 감추니까 다윗이 사람까지 죽이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잘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내 잘못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하느님 앞에서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